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지식, 감각 지식과 계시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각 지식은 배움으로 얻어요. 유치원부터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박사 등등 배움으로 얻습니다. 이 배움은 오감이라고 하죠. 우리 시각, 또 냄새, 후각, 듣는 것, 청각, 혀, 미각, 또 촉각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배우고 뭐 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한문도 배우고 기계도 배우고 자동차도 배웁니다. 이런 감각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야 너는 그것도 모르냐? 그래서 우리 감각 지식은 우리 교만하게 하고, 감각 지식은 거짓 지식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참 지식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고 사탄의 지식을 받았어요. 그로 인하여서 참된 지식이 거짓 지식으로 바뀌어버리죠.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아. 죽기는 뭘 죽어? 안 죽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사탄이 공중권세 잡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 거짓된 지식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사람이 이 거짓된 지식을 받아가지고 평생 나와 더불어 이웃을 힘들게 하고 잘못된 지식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 참된 지식 가지면 얼마나 살기 좋은 인생이 되겠어요. 복수하는 거야. 뺨 맞았으면 더 갚아야 돼. 배로 갚아야 돼. 자, 이런 잘못된 지식, 전쟁의 지식 이런 걸로 인해서 평생을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살다가 결국은 천국도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이 거짓 지식에 속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마약을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참된 지식인데 그걸 악용하기 때문에 힘든 인생이 되어집니다. 자, 감각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다윈의 진화론은 그의 감각 지식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자 그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감각 지식은 하나님의 작품, 이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디자인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의 설계자인 하나님은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이론을 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세우다 보니까 진화론이 나옵니다. 사람 어디서 나왔냐?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간단한 답을 놔두고 그거를 계속 가설을 세우다 보니까 원숭이가 사람 닮아서 원숭이 전에 뭐가 이래가지고 우리 사람이 진화이 됐다. 그런 진화론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다윈은 계시 지식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그 지점에 도달했어요. 야, 이거 답이 없다. 답이 어디 있냐? 성경에 있잖아. 창세기 1장 보면 사람이 왜 지음받았는지 하나님이 다 말씀해놨는데 그거 무시해버리고 찾다 보니까 진화론이 나왔습니다. 요새는 이제 진화론도 거의 폐기됐죠. 거의 미국 같은 데는 폐기돼서 가르치지도 않고 창조 섭리를 가르치는 데가 많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해결책을 찾아야 했는데 그 해결책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그런 가설을 세워서 찾다 보니까 진화론이 나와지고 그래서 이 잘못된 거짓된 지식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감각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서 사람이 창조됐다. 남자 여자가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의 창조가 됐다. 가정이 왜 생겼냐?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 살면서 살게 했다. 자, 이런 것들이 창세기 1장 3장에 다 있는데 감각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 사람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를 못해. 가정이 왜 생겼는지 알지를 못해. 그냥 산다 그 말이죠. 감각 지식은 인간의 기원을 알지 못하고 죄가 어디서 나왔냐? 죄의 기원도 알지를 못합니다. 감각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알지를 못합니다. 감각 지식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는 우리나라 국회의원격으로 많이 배운 사람인데 감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남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듭나야 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부모의 모태, 어머니의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계시는 혼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으로 배워서 감각 지식으로 예수님은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대답 나온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봐라. 예수는 네 주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깨닫게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서 밝혀주는 겁니다. 밤에 여러분들 방에 집이든 방이든 들어가면 캄캄하잖아요. 근데 스위치 딱 올리면 불이 쫙 켜져서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진리를 조명해 주심으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것, 믿어지는 것, 성령님이 조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다른 종교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죠. 방문 다 걸어 잠궈. 나 이제 3개월 동안 안 나와. 그래가지고 명상에 들어가서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깨달았다. 이게 진리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깨달아지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계시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깨달은 거는 여러분들이 명상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게 계시하셨으니 그래서 깨달아진 것이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는 나의 주시고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각적인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것들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깨달아 주시는 계시가 있어가지고 깨달음이 옵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달았네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우리 영혼의 충만함 때문에 신앙생활이 기쁜 겁니다. 근데 깨달음이 없으면 이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드리는데 그 한 시간이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이 오면 찬송 부를 때도 깨달음이 오면 얼마나 힘이 나요.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신다. 그게 진리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가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한 천국까지 나를 걸음걸음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고백을 부르며 찬송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신다. 그 기도 응답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과 깨달음을 위해서 필요한 지혜, 축복을 너무나 많이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축복과 지혜를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반대로 깨달아지면 찬송 하나 불러도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길 가다가 십자가만 봐도 은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각 지식은 보는 것으로 행하라. 계시 지식은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죠. 예수님이 나흘 만에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어디다 장례 지냈냐? 저기 지냈습니다. 가보자. 마르다가 아이고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냄새 나는데 이제 늦게 오셔가지고 무덤에 가서 뭐 하시려고 합니까? 그래가지고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감각 지식은 죽어서 나흘 됐고 이미 썩어 냄새가 나고 그곳에 당신이 가봤자 뭔 역사가 있겠냐고. 우리가 빨리 신방 요청했을 때 오셨으면 될 일을 가지고 죽은 다음에 오셔가지고 뭘 또 무덤까지 가냐고. 그래가지고 감각 지식은 그런 원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가지고 장전들이 돌을 옮겨 놓으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겠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이 수위를 동여맨 채로 그대로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여러분들의 감각 지식은 뭐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냄새 났습니다. 이제 무덤에 있습니다. 이제 그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감각 지식이었는데 예수님의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 지식으로 죽었어도 살아난다 하셔서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감각 지식은 뭐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뭐 이제 할 만한 게 없습니다. 나는 지식도 없고 나이도 들었고 뭐 병도 약하고. 그럴 때 계시 지식은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계시 지식의 고백이에요. 감각 지식은 뭐예요?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능력해지는 것이 감각 지식입니다. 감각 지식은 부족함과 필요를 느낄 때 아이고 나는 부족해 안 되겠어가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들 부족한 것 있으면 나는 부족해 큰일 났다가 아니라 어떤 고백하셔야 돼? 계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염려가 막 밀려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염려를 주께 맡김으로 이것이 계시 지식.
베드로전서 시편 23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감각 지식은 머리도 아프고 위도 아프고 뼈도 쑤시고 뭐 간절히 오고 그냥 온몸이 종합병원입니다. 죽겠습니다. 감각 지식이에요. 계시 지식은 뭐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내 병 때문에 다 맞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아파 있으면 이거 진리가 아니잖아. 예수님 맞았기 때문에 나는 건강해야지.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하면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감각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계시 지식으로 그거를 고백하고 그 계시 지식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한 주 잘못한 거 있는데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 예수 안에 난 들어왔기 때문에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또 담당하는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런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각 지식이 야 너 죄 졌잖아. 너 싸웠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를 졌어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예수 안에서 내 죄는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의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계시 지식의 모습이에요. 자, 인간을 주도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감각 지식이 아니라 계시 지식이에요. 최고의 지식은 계시 지식입니다. 박사학위 10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박사학위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박사학위에 아무것도 없어도 심지어 한글을 몰라도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 예수를 믿은 그 지식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라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서 애굽의 학문을 많이 배웠어요. 왕자니까 어려서부터 무술도 배우고 학문도 배우고 그 애굽에 있는 그 왕의 신하들이 우리나라 왕자 가르치듯 다 가르쳤죠. 근데 그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는 모세가 애굽 병사 죽이고 도망가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는 인생. 그래서 80세까지 광야의 목동으로서 모세가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너 사용하겠다. 그때로부터 해서 모세는 애굽의 민족을 구원해내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축복하신 것은 그가 배운 인간의 학문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계시 지식입니다.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유명한 유대 율법학자 바울의 스승, 당대 최고의 랍비예요.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입니다. 그 밑에서 바울이 공부했어요. 바울이 그곳에서 공부한 그 지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이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에 속한
집단이고, 교회는 이단이 모이는 집회 장소니까 교회를 때려 부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못 믿게 하는 것, 이게 바울이 감각 지식을 통해 얻은 지식입니다. 로마가 이제 종교적인 면에서 허락을 했으니까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하여튼 교회를 부숴버리고 예수쟁이들을 못 믿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걸로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로부터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됐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있는 그 지식, 한계가 있고 거짓 지식이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지식을 아는 것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는 계시 지식 하나를 아는 것, 그로부터 오는 영적인 지식 아는 것, 그게 최고로구나. 그거를 알아가지고 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는 내가 뭐 영어를 많이 배워서, 기계를 많이 배워서, 아니면 다른 거 많이 배워서 우리 인생이 좀 변화는 있지만 진짜 변화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는 것, 그 계시의 중요성을 고백을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서,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 뭐 별 얘기를 다 해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이는 꽝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바울이 고린도 가가지고 막 자기 배운 지식 가지고 막 했는데 그게 열매가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니까 거기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는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이는 뭐 죄 아무리 천사야 말을 해도 참된 역사는 없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건 뭐예요? 감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 인도할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쫓아감으로 아브라함이 된 것이고, 탕자도 뭐예요? 자기 감각 지식은 아버지 유산 억지로 빼앗아 가지고 그것 가지고 탕진하다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구나. 다시 회개하러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래서 그 계시 지식으로 인하여 탕자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 지식보다 지혜와 계시를 사모하는 것, 이게 참된 축복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한 건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그거를 기도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업이 잘 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 질병을 치유받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부흥되고, 그게 아니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그것을 더 깊이 알기를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기업과 축복과 능력을 발견하는데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 주셔가지고 무슨 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가서 박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참 훌륭한 일이죠. 진짜는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지식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참되게 선용하는 것, 그게 참된 지식이 됩니다. 자, 계시 지식은 우리를 기적의 세계로 이끌고 계시 지식이 증가될수록 환경을 이기는 능력도 증가하고 우리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각 지식보다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계시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린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내가 10개 국어를 하고 많은 지식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지식을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로 인하여 치유, 형통, 사랑, 평안, 속량, 하나님의 성품, 부르심과 영혼구원, 내 인생의 모든 축복을 예수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31명의 왕, 1명만, 2명만 그렇게 해서 정복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모든 지혜와 그 계시의 정신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만큼 치유도, 형통도, 사랑도, 평안도, 속량도, 그만한 권세, 그만한 능력도, 속량도, 그 모든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내게 실제가 되셔야 합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내게 실제가 돼서 평안이 내게 실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어느 지든지 평안하시고 치유가 실제가 되셔서 그 치유의 건강의 축복을 누리고 부요가 실제가 되셔서 그 부요의 축복을 누리고 천국의 실제가 되셔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지옥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내 심령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천국 생활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축복의 실제를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합니다. 그러시려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편 함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등으로 삼고 빛으로 삼으시고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감각 지식이 아니라 계시 지식이에요. 감각 지식에 의지하여 살지 마시고 계시 지식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어진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